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오늘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을 말씀해 주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7년 동안 그러니까 짐승처럼 바깥에 나가면서 풀을 뜯으며 살고 그의 교만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을 위한 수도에 커다란 성을 또 건축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다 또 신상도 세우고 거기에 또 절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국의 왕으로서 굉장한 교만한 마음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계시다. 그래서 4장 오늘 읽을 대로 두 번째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 경고대로 그 왕은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지낸 후에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총명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7년 동안 이제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로 떠돌게 되리다가 자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는 미쳐서 세상을 떠도는 그러한 신세뿐이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다니엘서 4장 3장의 고백을 하기를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예전에 자기가 왕이었을 때는 왕의 지위가 큰 줄 알았어요. 왕의 능력이 큰 줄 알았는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능한 것이고 왕이 하는 일이 큰 것이고 왕이 하는 그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제 7년 동안 징계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홀로 크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것이지 나의 왕의 지위가 대대에 이르거나 내 나라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다니엘이 그러니까 2장 47절 보죠. 꿈의 해석을 할 때도 이 왕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가 꿈 해석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지 그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회개나 항복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47절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돌아온 걸 아닌 걸 봐서는 바로 3장 1절에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여기에 절하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고백은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을 때에 그들이 조금도 상처도 입지 않고 불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때도 그의 교만은 여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치시고 그의 자리를 치시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바보가 되어서 이리로 저리로 7년간을 끌려다니며
고난을 당한 거죠. 역경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3절에 있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1절하고 3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든 일이 이제 4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은 7년 동안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 그의 자리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의 주위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평강을 비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이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평강을 원하지. 이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 당신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그대에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는 건 자신의 일을 이제 말하겠다, 간증하겠다, 고백하겠다, 신앙 고백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왕의 조서를 통하여 온 바벨론에 내리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했던 자기를 낮추고 회복시키신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이 세상에 나의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 왕국들은 영원하지 않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을 이 놀라운 고백을 4장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7년 동안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보면서 교만했던 것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상을 다 지배했던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크고 자기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쨌든 그의 교만으로 7년간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생긴다. 인간끼리 전쟁이 일어난다. 기후의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심판해 가시는 하나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이제 심판을 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잠깐에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너희가 세우는 과학과 예술과 문화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돈으로 쌓여지는 이 인간의 경제가 오늘날 뭐 인플레이션 속에 리세션을 겪는 시대 속에 뭐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똑같이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그가 심판을 당하고 거꾸라지고 왕위에서 내려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듯이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만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에 7시에 성경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